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면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어제 저녁에 최요셉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하여 비자 문제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최에스더 선교사님의 비자가 1년이 연장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배우자의 비자가 1년이 연장되었다는 건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 비자도 연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최요셉 선교사님 비자는 3개월 후에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하여서 우리 1년 연장되어서 선교사님께서 그 힘든 몸으로 선교지에 가실 때 가졌던 그 마음 잘 선교지에서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성경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출처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도 마음만 딱 꺾이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예수님 같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닮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그 마음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여기 적혀 있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입니다.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사람을 가르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의 한 절로 요약되어 있는데 바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하셨던 일을 계속하여 이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람을 살리시고 키우시고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와 동기가 무엇일까요? 다시 앞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도, 병자를 고치신 것도,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점점 메말라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는 말세에 모든 사람이 고통할 때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무정함입니다. 무정하다는 것이 바로 각박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한순간 정말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그 순간에 딱 듭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불쌍하잖아. 불우이웃을 돕자고 하는데 나도 불우이웃이야. 내가 가난하고 힘든데 누구를 도와줘? 남을 도와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딱 지워버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낯선 사람 만나도 절대로 도와주지 마. 이게 요즘 부모들이 교육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간간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2주쯤 됐나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한 아가씨가 우산을 쓰고 가다가 손수레에 폐지를 주워가는 할아버지가 쫄딱 비를 맞고 있으니까 자기 어깨가 다 젖는데도 그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큰일입니까? 별로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뉴스거리가 된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식당에 치매 걸린 노모를 데리고 딸이 와서는 그 어머니에게 막 이렇게 음식을 먹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한 손님이 나가면서,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 두 모녀의 밥값까지 다 계산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아니요, 모르는 사람인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너무 나서,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식사비를 다 내드리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 그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해졌고 자그마한 일에도 감동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우산을 씌워준 그 사람이, 밥값을 대신 내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만 더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뉴스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무정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무 큰 근심이 있다. 나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작은 고통이 아니에요. 앉으나 서나 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바울 자기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해놓고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바울은 자기는 너무 근심이 많대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가슴이 에이도록 아픔을 느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보고는 기뻐해라, 감사하며 살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왜 이렇게 근심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자기 형제 때문입니다. 자기 친척 때문입니다. 자기와 같은 동족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 친척, 자기 형제, 자기 유대인들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와서 괴롭히고 박해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골수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대교 골수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외치며 다니는 거예요.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다. 유대교 백날 천날 믿어봤자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러고 다니니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건 내부 고발자 같은 놈, 저거 변절자, 저거 부역자, 저거 죽여야 돼. 아마 눈의 가시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돌을 던져서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쓰레기 더미에 휙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방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 자기 친척,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너무 걱정이 많다. 내가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과 아픔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원이 뭐냐 하니, 내 형제, 내 골육 친척, 내 동족, 내 남편과 아내, 내 부모, 내 아들, 딸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뭐냐 하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을 딱 한 글자로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위해서 내가 지옥 가도 좋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 되고 싶다고. 이게 내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내가 지옥 가는 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히 바로 한 절 앞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나를 하나님과 끊을 게 없다고, 끊어놓을 게 없다고 분명히 정말 확신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절이 지나고 나니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이거라고. 여러분, 바울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딱 한 절 사이에 슬픔과 근심과 고통으로 완전히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고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나사로는 거지였죠. 함께 살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던 부자가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고,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막 간청하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부자가 무엇을 원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던 부자가 원했던 게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내보내주세요. 아니요,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제발 나사로 좀 살려서 내 형제들한테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좀 전하고 나처럼 이 지옥의 고통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부자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나와 함께 자라온 내 사랑하는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그들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들 대신 저주를 받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의 근심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과장법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냥 과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해본 말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의 진심입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끊어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이 저주는 제가 받아야 할 저주였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였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칼로 손끝 딱 베이면요 피가 똑똑똑똑 떨어지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잔을 나에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이 잔은 제가 마셔야 할 잔입니다. 여러분이 마셔야 할 저주의 잔입니다.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후 그 저주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 잔을 받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받아야 할 잔을 제가 받을 터이니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저주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서 막 속상해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막 마음이 상해 있는 그거 말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 딸을 낳아 기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되어보니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대신 힘들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아플 때 가능하다면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녀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이요, 자녀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입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모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고. 근데 결혼하고 난 후부터는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큰 일이 나서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어서라도 죽을 때에 유언으로, 야, 예수 믿어라, 다시 교회 나가라, 내가 이 유언을 남기면 되지 않겠냐. 제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이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참 이런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속의 원리.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대신 양이 죽어서 내가 용서받는 것, 그게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대속의 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죠. 짐승이 한 마리 죽었으니까 가죽옷이 나왔겠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먹을 양식 좀 달라고. 그때에 요셉이, 그러면 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딱 데리고 오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베냐민은 내가 포로로 잡아놓겠다. 너희들은 가라. 그때 베냐민만 포로로 잡아놓으면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총리인 동생 요셉에게 한 말이 창세기 44장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대신 포로가 되겠습니다. 나를 잡아놓고 계세요. 베냐민은 좀 올려보내세요. 돌려보내세요. 내가 대신 잡혀 있을게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요셉의 마음을 확 돌려놓았습니다. 진짜 형들이 변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이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다고, 잡히겠다고.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내가 당신의 아우 요셉이라고 다시 화해하고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줬죠. 그리고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밑에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탁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모세의 기도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명단이라고요. 모세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었겠죠? 근데 모세가 내 이름을 빼주는 대신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죠?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 생명을 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내 형제, 내 부모, 내 아들, 딸.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들을 보면 내 마음이 정말 면도칼로 심장을 오리듯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산통이에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바울의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새생명 축제를 가집니다. 새생명 축제는요, 우리 부활주일 때 우리가 새생명 축제 10월 달에 하는 새생명 축제 때 데리고 오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를 초대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새생명 축제를 하기 전 반드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전도를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시작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세의 기도처럼, 그리고 이 바울의 마음으로 내가 품은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부터 전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지를 막 전하고 이렇게 막 예수 믿으세요 외치고 그게 전도라고 흔히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도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사람을 설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설퍼도 내가 버벅거려도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 카드를 나눠드리고 오늘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라고 할 때에 아마 지금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태신자 작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품은 태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전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새생명 축제를 하루에 하지 않고 2주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10월 15일과 22일 한 주에 딱 끝내니까요, 시간에 안 맞아서 초대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2주를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2주 중에 시간이 되신다 하실 때에 초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새로운 전도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하고 다 만나서 모임을 하다 보면요, 모임 중에
자꾸 핸드폰에서 자꾸 불러요. 카톡 이렇게. 근데 요즘은 카톡만큼이나 또 다른 게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당근을 사용하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광고 나온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부터,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한 2주간 여러분이 집에서 쓰다가 안 쓰는 물건, 막 망가지고 버려야 될 것 말고요. 내가 받아도 참 기분 좋겠다 싶은 것이 있다면 한 개씩을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잘 정리를 하고 포장을 예쁘게 해서 무료 나눔 당근에 올리겠습니다. 그 무료 나눔을 하는 장소는 우리 침산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무료 나눔을 할 때에 커피 한 잔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쁜 전도지를 준비해서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물품을 기정하시면 그걸 포장하고 또 깨끗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될 손길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당근에 또 올릴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일에 자원하여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저는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나눔 전도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태신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이 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마지막 사명,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생명의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나눔 전도를 위해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태신자를 작정해 주시고 태신자를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